성숙에 대해서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 성숙은 꼭 필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여기에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이번 주일이라고 하면 사실 이 아까운 시간, 어려운 시간을 그 의미가 없이 보낸다는 것만큼 무력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겠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을 들었다고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고 성장되고 급격하게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평생 동안 지내온 습관과 태도와 관습들이 절대로 잘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언제 변하냐라고 했을 때 설교를 많이 듣고 예배를 많이 참석하고 교회를 가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인데 순종과 섬김, 이 두 가지 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요 변화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 살아온 대로 살 거거든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부분도 넘어서는 게 순종인데 성경 말씀에 따르면 순종한 사람은 변화를 급격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도 경험하고 생각도 변화도 경험하고 일을 행하면서도 변화를 경험하는데 그것은 순종할 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섬길 때입니다. 섬김을 받을 때는 몰라요. 여러분 작은 교회도 한번 섬겨보려고 할 때에 온갖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룸을 받지 않으면 변화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변화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섬김을 받을 때는 절대 몰라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 사실 자식으로 클 때에 부모의 은혜는 사랑은 하늘과 같아서 이런 생각이 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 부모가 되어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녀를 섬겨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그때야 알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섬겨 보는 것도요 엄청난 변화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가 아닌 삶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은요 순종과 섬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온전함에 이르는 비결이 시험을 다룰 때입니다. 시험을 칠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인내를 알게 되고 그 인내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한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까지도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이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낼 힘을 예배를 통하여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인내를 통하여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가 오늘 말씀 주제인데 지혜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소리 크게 안 해도 계속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가야 되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하여서 성장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겪지 않은 사람은 사실 지혜도 모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어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교회도 어른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 없는 자 말고 흰머리 앞에 이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김석자 권사님, 그만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지만 우리 오래 산 분들은 알 겁니다. 권사님이 하시는 신앙의 여정, 저는 한마디로 지혜롭다 생각합니다. 자녀를 향한 이런 것들, 저는 지혜롭다 생각합니다. 말 안 듣는 사춘기 아이들까지도 권사님이 자녀 전문가를 데리고 와도 키울 수 없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련을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고 나니까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사는 사람 이런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근데 만약에 이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는 말이 반복해서 그 시련을 당하고 있으라는 말은 아니겠죠. 여러분, 그건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니까 그러면 시련이 계속 다가오는데도 계속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이러면서 그 시련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돈의 문제가 생기면요, 돈의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요, 운동을 하거나 어떤 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요, 그 관계를 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 깊은 수렁에서 건짐을 받아야 돼,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같은 실패를 계속하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한두 번 실패하면요, 그걸 반복하지 않는 지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적으로 봤을 때에 어떤 성도들은 이 어떤 실패와 영적 침체와 아픔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한 걸음 더 나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매년마다 반복합니다. 그와 같은 어려움들이 오면 똑같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시련을 받고 참고 인내하는 거 좋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같은 것들이 계속 올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다시 빠지지 않는 지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어떤 차이 있는지 보통은 아시죠? 지식은 머릿속에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정보로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 정보가 생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호크마이고 헬라어로는 소피아인데 그 말의 원어적인 의미의 뜻은 뭐냐면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잘못 알고 있어요. 지혜는 추상적인 부분이고 이론적인 부분이다 생각하는데 원래 원어적으로는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행정문서를 꼼꼼하게 읽고 틀린 것을 잘 찾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안 보이는데 가서 고치면 그 사람 손이 가면 뚝딱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들으면 남들이 캐치해내지 못하는 음을 기가 막히게 캐치합니다. 저는 박자가 모자라고 또 음도 모자라요. 근데 저는 지금 많이 성장했다고 믿습니다. 우리 두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 두 분은 알아요. 옛날에 기술이 전혀 없는 거죠. 지혜가 전혀 틀린 거 또 틀리고 틀려도 틀린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음이 높고 낮고 이게 있다라는 걸 몰랐어요. 솔직히 진짜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 교회에 들어가기 전까지요, 음이 도레미파솔 이런 줄 몰랐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줄 알았다니까요. 예. 그런데 자꾸 실패하고 옆에서 잘하는 거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성장이 되더라고요. 배워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 능력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따라올 수 없는 운동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지혜예요.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본능적인 기술이고 생활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교수님은 지혜를 삶을 사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다
한 단어를 더 넣어서 삶을 잘 사는 기술이 지혜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잘 산다 하면 경제적인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잘 사는 것은 경제적인 것과는 상관관계는 있지만은 인과관계는 있지 않습니다. 관계는 있지만 원인과 결과는 아닙니다. 돈 많으면 잘 사는 것이고 돈 없으면 못 사는 것,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잘 사는 것은요, 그것은 관계는 있지만은 원인과 결과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 사람이 이 지혜를 원하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도 더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공을 잘 차는 친구도 더 잘 차기를 원하고, 기술적인 부분도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다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죠. 한계를 느낀다는 겁니다. 박사들도 논문을 쓸 때에 한 단어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하루 종일 고민하는 것. 저도 설교가 막히기 시작하면 시간을 아무리 붙들고 있는다고 한 글자도 한 단어도 생각이 안 납니다. 음악하는 사람도 작곡을 할 때, 노래를 부를 때에 그 영감을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외국에 가기도 하고, 광야를 가기도 하고, 독서를 하기도 하고, 공부를 막 하기도 합니다. 전부 다 왜 그러냐면 영감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5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초등부 애들한테도 그렇게 약속했어요. 저녁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계속. 그래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내가 공부를 얼마나 못했는데, 근데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바로 그때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수능 때 주지는 않더라마는 나중에라도 주더라. 그러니까 너희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엄한 데 가서 문 두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라는데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신 분, 우리에게 그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계속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는 자기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문제에 관심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그런데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백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저도 참 힘든 시간 나름대로 여러 가지들 가지고 이래 있었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챗GPT에도 물어보고 책을 보고 막 여러 가지도 할 수 있지만 지식은 주지만 지혜는 주지 못하더라고요. 정보는 주지만 내게 능력은 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마른 땅에 앉아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도저히 번아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도 지혜를 구하면 저는 지혜를 주신다고 믿어요.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 지혜는 주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신다고 합니까? 꾸짖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은 한 가지 가르쳐주면서 되게 생색냅니다. 조금 해주면서 막 노하우가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교회 오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저래야 돼, 요래야 돼, 막 이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람과 이론데도 막 계속해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10번, 100번도 아니고 1000번, 2000번도 아니고 전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 넘치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큰 문제냐 작은 문제냐 한 개냐 두 개냐 한 번이냐 두 번이냐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이라든지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 똑같은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들리는지. 우리는 수많은 동일한 실패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조건. 그게 뭐냐면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믿져봐야 본전 아닙니까? 공부 잘 안 되는 친구들, 좀 한계가 있는 친구들, 심지어는 머리가 잘 안 나거나, 저는 진짜 실제로 머리 나게 해달라고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안 되는 거 정말 기도하니까 공부 잘 되던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던데요. 만나게 해주시던데요. 일이 되게 해주시던데요. 조건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니. 구하라.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바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별명이 뭔지 압니까?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 무릎이 기도의 무릎으로 꿇어 있다가 무릎이 낙타무릎 같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비결을 아는 겁니다. 기도의 비결 딴 거 없어요. 첫 번째 구하는 겁니다.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신다. 근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내 정욕이구나, 내 욕심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믿는 사람 속에 살아계신다, 이 말입니다. 살아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이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생활 가운데 역사하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살아계신다는 말은 지혜로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머릿속에 이론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얻고, 상담하면 위로해주고, 내가 울면 눈물을 멈추게 해주고 울음이 그치게 해주는 아주 실제적인 분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래. 그 살아있는 하나님은 바로 지혜로운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일단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이것을 뒤에는 8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이 말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딱 드러나죠. 왜 내가 얻지 못했는가? 왜 내가 받지 못했는가? 우리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두 사람이 마이크를 대고 동시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듣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맞추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두 마음이라는 건 나쁜 두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남자도 저 남자도, 이 여자도 저 여자도. 그러니까 이걸 맞추려고 하면 저게 문제라고 하고 저걸 맞추려고 하면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만족되지 않아요.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짬짜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짬짜면을 계속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짬짜면 안 먹고 그때는 또 잡채만 먹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두 마음이. 근데 여기 야고보서에서 두 마음은 뭐냐면 믿음과 의심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두 마음이 같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 이 단어가 이 야고보서에서만 나오는데 딥시콧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4장 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이게 4장 8절이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찾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뽑아놓은 거하고 다른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 대해서 이 딥시콧이라는 말이 이렇게 정결하지 않은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 갑자기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두 마음을 품는 것은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뭐냐면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반대되는 의심하는 마음을 가진 마음은 깨끗하지 못한 마음이다. 팔복에 의하면 청결하지 못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것을 하나님은 들으실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듣기에는 두 소리가 하나로 같이 이렇게 들리는 거로 들린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목소리 내는 이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그 소리도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같이 들리니까 하나님은 들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프리카에 가면 원숭이를 잡는 부족이 있는데 어떻게 잡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거운 돌 항아리를 이제 두는데 그 돌 항아리 안에다가 이제 바나나를 이제 큰 뭉치를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항아리 안에는 손은 들어갈 수 있는데 좁은 목이죠. 근데 이제 원숭이가 바나나 냄새가 나니까 이제 손을 넣어서 바나나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을 빼려고 하니까 바나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손도 안 빠지나는 거예요. 놓으면 손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절대 놓지 않습니다. 바나나를 잡은 상태에서 빼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그러면 이 부족이 가서 원숭이를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뜻을 절대로 놓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놓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이것을 포기한다고 절대로 모든 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성경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오히려 더해 주신다고 해요. 기도의 원리는 뭐냐?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원리예요. 그러면 핵심은 뭐냐?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느냐, 아니면 의심과 함께 구하느냐, 이것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손을 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한석규 사님 찬양 인도하신 그 주가 일하시네, 그게 찬양을 하는데, 수요일날 찬양을 하는데 주가 일하실 때가 뭐냐면 주께 드려진 바가 있어야 돼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그걸 쫓겨난 걸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지금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곳까지 온 것은요, 누군가의 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결과입니다. 저는 그게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굶어 죽이게 하지 않고, 우리가 처음에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내일 일을, 1년 후를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한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누군가가 이걸 자꾸 들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사람은요, 결코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 사람, 건강, 물건, 관계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가?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주시는데, 그러면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구하고 나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나서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그때부터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성경은 무슨 말입니까?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안 읽고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마치 로또 복권도 안 사고 로또에 당첨되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했으면 반드시 그때부터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경 읽지 않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눈을 감고 화살을 맞추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위험합니다. 눈을 감고 화살로 관역을 맞추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이것은 마치 성경을 읽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95% 이상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뭡니까? 결국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모든 복은 크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저도 노력합니다. 지금 성경 암송을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데 성경 암송을 해보시든지 성경 쓰기를 한번 해보시든지 아니면 성경 통독도 좋고 큐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초등부, 우리 유치부 여러분 큐티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유치부 큐티 스티커 붙이면서 열왕기 상 말씀으로 큐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만나면요, 열왕기 상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걔네들도 솔로몬 왕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다니까요. 우리 초등부 드디어 우리 지원이가 지난주에 일주일 전부 큐티를 해왔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선물을 주기로 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선물을 또 안 사요. 저번에는 제가 계속 하기로 했는데 까먹고 못했거든요. 그래서 공평하게 저도 한번 까먹고 다음 주에 그러면서 열왕기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원이와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있으면 성경에 관련된 한 가지를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을, 일주일에 한 절을 외우게 하고 용돈을 올려주든지 아니면 성경을 큐티를 처음에 우리도 유초등부도 일주일에 하루 이틀 해보자고 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조금씩 어떤 방법이든지. 베드로전서에 오면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어야 자랄 것 아닙니까? 안 먹고 자라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갔는데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지 않느냐?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읽지 않는 거죠. 그 전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우리 유초등부처럼 숙제를 한번 내주겠습니다. 큐티 책이 혹시 없으면 우리 주보에 큐티 본문이 제목과 함께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한 주간 한번 읽고 묵상해보고, 꼭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라 하지 않겠습니다. 설교 듣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그날 밥을 먹듯이 읽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는 도전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면 한 번 더 읽어보고 한 번 더 읽어보고 한 3번 정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교회가 다 같이 말씀으로 공유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지혜자의 특징은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요, 뭐죠? 듣기는 늦고 말하기는 엄청나게 빨라요. 생각도 안 하고 말합니다. 나오는 대로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말을 할 때에 안 되면 원고를 써서라도, 아니면 차라리 안 하든지 천천히 하든지 늦게 하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중에 또 우리 교회에서나 목장 모임에서요, 서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집사님의 말은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기대해야 합니다. 예, 그러면 기대를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통해서도 이게 들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요. 기대도 하지 않는 거죠. 기도했는데도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때도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도하면 노트를 하시고 메모를 하시고, 기도해 주겠다고 말했으면 반드시 문자를 해서 자기가 반드시 기도를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기대가 생기고, 기대가 될 때에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고 있어요. 근데 어디에?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마지막으로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강하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직관적입니다. 내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느끼게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죄 가운데 있을 때 막 찢어지도록 마음이 아픈 거죠. 고통스러운 겁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것이.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것 같다. 자기가 범죄하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음성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이거 분별할 지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혹시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는 여러 가지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 것이고, 사업하시는 분에게는 사업장이 될 수가 있고, 직장인들에게서는 매일같이 일어나는 직장 상사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일 수 있습니다. 근데 부족합니다. 한계를 느낍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믿음으로 구하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두 마음을 품어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고, 정한 사람처럼 한 마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